대해서 가나안 정복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간 그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전에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가 무슨 과거입니까? 그게 바로 아담 시대 때 있었던 그 오래된 과거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설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인도받고 인생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답이 정답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의 답을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현재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제사 안 지내도 굿 안 해도 점 안 쳐도 부적 안 붙여도 아무 이상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다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신분으로 받은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미래의 문제 해결이에요. 사람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의 문제 없도록 앞날이 좀 평탄하도록 그래서 점도 치고 사주보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해요. 천국 백성들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될 영원한 처소 천국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냈거든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흑암에 잡혀 살았어요. 그 복음을 놓쳐가지고 70년간 또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 70년의 흑암 속에 빠졌어요.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되는 그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빠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잃고 약 1600년, 2000년 정도가량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기뻤던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네 능력과 내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너 고백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죠. 너는 반석이다.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이제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모든 응답의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과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빠졌던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똑똑하고 수준 있고 율법학자요 선생인 니고데모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구약의 이 엘리야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러분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거든. 어떻게요? 남은 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복 받고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아무도 모르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축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우리 렘넌트와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시대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에게 응답을 누릴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인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학업 속에서 산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이 정복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의미는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상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를 나와가지고 살다가 또 기근이 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과정 속에 또 애굽도 사람에게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상황도 이제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도록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순양, 숫염소 또 이렇게 막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 피를 다 냈는데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이방에 객이 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많은 재물과 많은 축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이 이삭에게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과 많은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 얘기를 했을 때 가나안 정부가 세계복음의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비웃었지만 그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깊이 각인했다 그랬거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후대까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시대적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던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광야 여정을 다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과거의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종 체질, 노예 체질 이런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불평과 불신앙과 이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계속 말씀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을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래서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야죠. 그래 237 나라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5천 종족과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 축복을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다음에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의 가장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된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영적 의미는 기도 응답의 성취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응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자 입을 막고 이 다니엘을 그 사자의 굴 속에서 건져내셔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영광이 온 바벨 땅에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성취,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영적 의미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보호자의 앞 금단에 하나님께 다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요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언약 잡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리아들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후대와 영혼과의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가진 전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고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학업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산업을 한다. 내가 직장 다닌다. 하나님은 그곳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내 욕심과 내 목적과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하라. 내 지역복음화, 렘넌트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2, 3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그 자녀들에게 이젠 죽기 전에 유언으로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이거든요. 죽기 전에 자녀들을 일일이 다 12지파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제비 뽑아가 된 게 아니고 야곱이 기도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기도 응답의 성취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부모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종노하는 불신자 부모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단명은 단명으로,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자살은 자살로, 중독은 중독으로, 정신문제는 정신문제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고, 이제 내가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정말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부모의 기도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가 요셉에게, 요셉의 기도가 모세에게, 이새와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에게, 모르드게의 기도가 그 에스더에게 전달됐다. 바울에게 기도가, 눈물 어린 기도가 그 디모데에게 전달됐잖아요. 반드시 전달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중요한 전도학교,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런 또 이제 대학 전도학교, 초등신학원 이런 데 지금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내 중심, 내 방법, 내 상황 따라서 다 놓쳐버려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부터 전달된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에 결정될 만큼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쭉 단지파에 위해서 이렇게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47절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냥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돼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후대들의 기도응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늦게 기업을 얻은 그 기업이 단지파입니다. 그래 가나안 그 중심지대의 기업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인구는 64,400명이라고 당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수에서 선택받은 땅은 너무 좁아요. 거기다가 라셋 그 골짜기라는 그 지역에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이 블레셋의 이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이제 쳐서 이제 자기 기업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그 라셋 지역은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지가 됩니다. 그 전부 쳐서 죽이고 없애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상의 그 틈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우상숭배하는 그 중심지역이 돼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걸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근데 그게요 야곱의 애연한 그대로 된 거라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승리할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됐는데 내 욕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그냥 차지한 거예요. 왜? 우리 족속들이 비해서 너무나 그 기업이 적으니까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정복하게 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단지파의 결과가 그렇게 훗날에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의미에서 그런데라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기도 응답 그대로 성취된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영적 의미는 세계복음화의 성취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로 볼 때는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가고, 사도행전 16장 점치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미신 지키고,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현실이 그랬어요. 현장이.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현장 모습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37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237 5촌 종족, 이들이 전부, 온 백성이들이 전부 어디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저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모든 삶의 습관이 다 달라도, 얼굴 색깔도 달라도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면 답도 똑같아요. 답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답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 이 피 언약을 붙잡아라. 흑암과 이 저주에서 다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수많은 광야 여정 속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4차 5차 산업 되면 살기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특히 여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아집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이 풀무 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나무 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밥솥 해가지고 물 넣고 딱 누르기만 하면 시간 되면 밥 다 됐습니다 하고 다 알려주잖아요. 자동 청소기 있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청소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이 뭡니까 이게 이 고혈압 환자도 많고 그런 이유는 운동을 안 하니까 고급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어떤 고통이 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창세기 6장. 그리고 뭐요? 교만하고, 창세기 11장. 똑같아요, 말세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성공을 위해서 교만하는 시대. 창세기 3장, 1장, 11장 똑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좀 성경 구절 많이 한다는 사람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딱 있는데 그 속모습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생활하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전부 이렇게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렘넌트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야. 공부할 때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를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혼란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전쟁이 막 곳곳에서 터지고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홍수가 나면 어디는 막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막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호수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적들이 막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재난의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말세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다 또 이 혼미해가지고 이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정복의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성취될 분명한 미래를 미리 정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탁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응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엠넷들의 학업에 정말 2, 3, 7과 방향이 다 맞아지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 빛의 경계도 다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빛을 바라기만 하면 저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렘넌트들이 다 몰려온다. 다시스의 배들이 그 자기 배에 은금을 싣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2, 3, 7의 응답 누리게 돼 있잖아요. 세 가지 뜰의 축복 누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빛의 이 빛만 들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2, 3, 7과 방향이 맞아지기 바랍니다. 산업이 방향이 맞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만민을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어린 양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봉화에 쓰임 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49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가 기업을 다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이런 기업으로 배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인물이잖아요. 누가 거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고 자신은 결코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냐고 먼저 자기 백성들 지파에게 먼저 다 제비 뽑도록 해가지고 다 기업을 맡긴 후에 자기 자신은 림낫 세라를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쪽은 뭐 여호와 동상 같은 기업이냐? 그게 아니에요.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성읍이에요. 자기 업적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큰 땅을 받아도 남이 백성들이 뭐 불만이 없을 건데 다 불매하고 자기는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그 기업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을 건설하고 후대까지 그걸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릇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지도자들이 전부 창시 3장 6장 11장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교권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고 흑암 문화가 강하게 역사하고 거기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와 렘넌트 운동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앞으로 되어질 세계 복음화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증거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큰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증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